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1절부터 3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4절부터는 본격적인 편지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사말부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계시록 역시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중반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인사말인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근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편지와 좀 다른 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통 문안을 하기도 하고 대개는 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다른 서신서, 다른 편지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독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일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7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7교회, 바로 우리 호산나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귀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은 또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역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을 우리 모두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그만큼 또 어렵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삼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기원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도 참 그런 시기를 할 수 있죠.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어려운 데다가 또 일부 그 교회들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이 좀 이단성이거나 이제 잘못된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교회 전체에 또 악영향을 끼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뭐 그 정도가 아니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그 7교회, 그 아시아의 7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그 교회가 바로 7교회죠. 그렇다면 7교회가 다 규모가 컸나? 그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었어요. 따라서 이 7교회는 꼭 7교회만 은혜를 받고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세상에는 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7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마치 7색깔 무지개가 7색깔이 이제 하나의 무지개를 이루는 것처럼 이 다양한 7교회 교회가 사실은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그 편지가 바로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도 마음에 새기고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당시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었던 그 7교회는 사실은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사탄 마귀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흔히 옛말에 그 호사다마라는 그 말이 있죠. 호사다마. 즉, 호사.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마가 낀다. 안 좋은 일이 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가 은혜 받고 좋은 일이 있을만 하면 꼭 그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그냥 내비두지 않죠.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또 제가 사역하면서도 보면 뭔가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은혜롭고 그럴 때 꼭 사탄이 방해를 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좀 믿음이 좀 잘하고 좀 좋을 만하면 사탄의 방해도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잘 되는 걸 못 보죠. 그래서 다른 게 잘 되게 해서라도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물질이 넘친다든지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다른 좋은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끔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계속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방해가 있으면 또 방해가 있는 대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당시의 그 교회들은 그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 황제는 당시에 자기 위치를 하나님 위치에 두고 그리고 나서 황제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행하고 핍박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거기서 이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막 견디기 힘든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문안을 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겹고 유혹이 극심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이 편지를 읽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문안을 했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안부를 하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본문에 보면 4절 본문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결국 그 심판의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심판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이 복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정말 이 악행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의로운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 마귀도 이제 지옥불에 완전히 무적의 속으로 떨어지는 날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심판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잡혀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벌을 받고 있지만 그게 완벽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살인범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회복. 그 심판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자, 이 7은 성경에서 7은 이제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에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의지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그대로 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시는 위로하시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충성된 증인 그랬는데 자, 이 충성된 증인에서 왜 충성된 증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사명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이 증인이란 말은 그 말의 그 어원이 순교자에서 나왔어요. 순교자. 즉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숨까지 각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증인 노릇을 톡톡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참소하는 게 뭡니까? 막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막 일러 바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꼭 사탄이 방해를 하죠. 야, 니까지 게 뭔데? 너 과거를 내가 알고 있어. 너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달라질 것 같아? 그거 잠깐뿐이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마치 고발하는 참소하는 그런 모습. 이게 사단의 방해죠. 그때 예수님이 증인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성도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 치루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문제없다. 그걸 증거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죽임까지 당하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증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 법정에서 증인들이 있을 때 그 증인이 나오긴 했는데 막 그 증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나왔지만 허수아비 노릇만 하다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증인 노릇을 해주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은 계속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증언해 주셔.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7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구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볼 때는 사실 어떨까요? 사도 요한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그 현재 상황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너나 걱정해, 너나 잘 챙겨, 그 소리 듣기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배지에 지금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네 걱정이나 하게,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배 생활자인데, 그리고 그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사실 요한은 그저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 것뿐인데 이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섬에 갇혀가지고 갑갑하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처량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마귀들과 성도 간의 싸움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그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정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비록 지금 유배 생활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그 아름다운 그것을 실제 장면으로 보았다라고 한번 상상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지금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의 상황은 이 자기 자신 추스르기도 바쁘지만 그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된 그런 성도들, 7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축복하면서 기원을 하는데 6절에 보면 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 삼으셨다.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 삼다니 나는 나 한 명인데 내가 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나라 삼았다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그냥 백성,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나라다. 예를 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중요한 대회에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손흥민 한 사람이 넣었지만 그 손흥민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수영 박태환 선수가 또 수영해가지고 메달 땄다. 그러면 한국이 이겼다. 한국의 위상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도 가지고 동시에 책임감도 가져야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어디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나라 국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가 뭘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막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옳은 판단을 또 할 수 있고 또 선한 판단으로 그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와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 삼았다 그랬죠. 제사장. 사실 그때도 과거에 보면 제사장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을 삼았다? 자, 왜 요한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즉 아시아 7교회에 속한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불렀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따로 있는데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제사장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물론 육적으로는 어떤 제사장의 신분을 따로 받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그 우리를 가리켜서 나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특정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인 사명은 뭐냐면 바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연결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제사장이 했죠. 지금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걸 이제 전도라고 하죠. 이 전도의 사명은 한마디로 제사장적인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다고 해서 전도가 쉬웠습니까?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더 어려웠습니까? 뭐 잘못하면 막 사자밥이 되는 시대인데 어느 때나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의 시선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또 감당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도 다가오는데 우리 옛날처럼 막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가족, 이웃, 친척,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 말과 행실로 주님의 빛과 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끝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 능력,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TV에서 많이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나는 그냥 자식 위해 살아요. 네. 여러분, 자식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신경 써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경 써야 되고 회사원들은 또 회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또 나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식도 돌보고 회사 일도 성실히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생애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 돌볼 필요 없다, 회사 대충 해도 된다, 나라 필요 없다, 대한민국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도 다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지구, 이 작은 대한민국부터 이 지구 전체가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도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통로를 우리 하나님이 또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서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 최우승리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려운 시대죠.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블루가 뭡니까?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우울증, 그런 증상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안부 인사처럼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제사장, 내가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할 필요가 있다, 인도를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시아의 7개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요,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핑계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로 게을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럴수록 우리가 짬짬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다하고 그 상급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많은 신령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들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드려진 물질, 그리고 주를 위한 모든 헌신들, 그것이 크든 작은 미세한 반딧불만큼이든 또 강력한 불빛이든 분량을 떠나서 우리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드려지는 11조 거기에 담긴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또 감사 예물, 또 전도 선교 예물, 정말 귀한 영혼권에 이렇게 물질로 동역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놀라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치유인도의 복 동행하심이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친형들 가정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12달 중에 첫 달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올 한 해의 12분의 1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간은 여전히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 우리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강명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양동훈 선교사님, 그 외에도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가족과 친척들, 이웃, 영혼 구원, 또 마음으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주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2, 3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남측수만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박기영 목사님, 홍대아사랑교회 오문환 목사님, 김광규 최영 목사님, 박재란 선교사님, 희망국회 자동교회 협력, 김정규 목사님, 최경민 목사님, 월대비전 그리고 김광배 선교사님, 신춘식 선교사님, 김동희 선교사님, 김준혁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 김계남 목사님, 김정원 목사님, 신정호 선교사님, 고광수 목사님, 노정희 목사님, 유시원, 홍인평, 양동원, 기찬 목사님, 고광수 목사님, 영자의 영철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김광 목사님, 모든 시간들을 주 안에 어떻게 끌어주시고 도우시고